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3절, 4절까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뭘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믿음에 이탈하는 일은 왜 일어나는 걸까? 근데 사람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저와 여러분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사람이 정확하게 좀 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했을 때 성경대로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사망에 결박된 죄인이다. 물론 이걸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요.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도 없겠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내가 윤리적으로 잘못됐습니까? 도덕적으로 잘못됐습니까? 내가 종교적으로 잘못됐습니까? 양심적으로 잘못됐습니까? 나는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잘했던 잘못됐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표현해 두고 있단 말이죠. 물론 저와 여러분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은혜가 풍성할 때도 있고 내가 은혜를 잃어버릴 때도 있고 내가 예수님을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만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어서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의 부르시는 상황이 이렇게 말씀했죠. 베드로야, 오늘 네 배를 좀 사용해야 되겠다. 배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배 소유자는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걸 잠깐 빌린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빌려서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뭔가 내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직분을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희생해야 되는가,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가,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는가, 나도 죽겠는데 내 시간도 없는데 여유가 없는데 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헌신하고 봉사하고 뭔가 하나님의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넉넉한 시간과 상황이 좋아서 드리는 건 아니죠. 이건 꼭 따라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나를 드릴 수 있다.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런 갈등 속에는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뭐냐면 내가 지금 믿음이 있나. 이걸 먼저 짚는 게 중요하죠. 근데 베드로는 배를 빌려주고 나서 예수님의 간신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물을 다 정돈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일을 마쳤는데 잡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는데 잡은 것이 없는 거예요. 허탕을 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오셔가지고 배를 빌려달라는데 여러분 배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내가 기분이 좋을 때야 돼요. 내가 뭔가 많이 잡고 소득이 풍성하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괜찮을 때 내 손을 잡아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스타일은 내가 풍성할 때는 절대 손 안 내밀어. 참 신기해. 내가 곧 죽을 만할 때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건강하고 젊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막 풍성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사용하실 때는 꼭 언제냐면 가난하고 헐벗고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할 수 있는 한계가 부딪혀서 나는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편하지 않습니다. 뭔가 도움을 청할 때도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고 아내에게 도움을 청할 때 보니까 기분이 어떤가? 오늘 기분이 좋나? 오늘 좀 웃는 지수가 높아졌네? 뭐 말 표현이 말이 좀 부드러워졌어? 뭐 행동하는 것이 괜찮아?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때 내가 뭔가를 요구를 해야지. 뭔가 내가 할 말을 해야지. 기분 좋을 때, 상황이 좋을 때, 뭔가 편안할 때,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을 때, 때는 기회는 이때라 해서 말을 해야 된다고 항상 눈치 보는 인생이죠. 그럴 때, 기분이 좋을 때 뭔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말을 하면 들어줄까 말까 하는데 기분이 지금 우울하고 꿀꿀하고 마음이 상해 있고 지쳐 있고 힘들어 있는데 오자마자 도움을 청하면 그 도움을 받아줄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다가 완전히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너의 배를 좀 사용해야 되겠다. 근데 배를 사용했다고 했을 때 배를 또 흔쾌히 내줬을까요? 아니면 군시렁 했을까요? 여러분이 좀 상황에서 대답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것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배를 좀 사용하재. 그러면 저와 이런 베드로가 아이 기쁘다. 감사하다. 나를 선택했구나. 내 걸 사용하겠다고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아니면 군시렁 했을까요? 네? 여러분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딱 맞는 스타일. 군시렁 스타일. 그죠? 군시렁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군시렁 하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난 그래요. 그런데 그 배를 사용하고 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선언했을 때 야 이것을 알면은 내가 군시렁군시렁 안 할 걸. 이것을 알았으면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달라고 기도했을 걸. 이걸 알았으면 예수님이 내게 오신 것을 기대했으면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이잖아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데 더 잘할까요?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는 것을 더 잘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분명히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경륜이 앞서게 됩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방법이 더 앞서게 돼요. 자기가 행해왔던 행위가 앞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시렁군시렁에다가 말씀을 듣고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놔야 한다는 과정을 생각하면 이거 보통 훈련과 연단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안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군시렁군시렁이 안 내려지고 있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보다 내가 살았던 삶의 경륜이 앞서는 게 보이는데 내가 내려놓을 수가 없는데 이게 가능하냐고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훈련과 얼마나 많은 연단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거쳐야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멘을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서 시몬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거 주관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역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종이야. 예수님의 종이라니까. 그렇지. 타고났군. 베드로는 타고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군시렁군시렁에다가 그리고 말씀을 들었지만 들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순종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과 갈등이 쌓여있는 사람에다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시간은 지나갔지만 그 짧은 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일 수 있어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물을 내려서 잡은 것이 많아서 동료를 불러서 2배 가득 채웠다. 엄청난 역사입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착각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의 조건을 만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배 가득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함정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함정이 거기 있어요. 우리 행하는 것의 함정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나는 2배 가득 잡아야 돼. 만선을 이루어야 돼. 일종의 그런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나 목사님 만나가지고 나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나는 목사님 만났는데 되는 게 없어. 나 목사님 만나고 되는 게 없다. 나 목사님 만나 잘 됐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이. 이제 이걸 제가 직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잘 된 사람도 있고 잘 되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잘못됐으면 난 버림받았고 잘 됐으면 복받았고. 여러분 사람의 기준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 서신 편지를 띄우면서 글을 띄우면서 말씀을 띄우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자기 주관적인 것을 선언을 한 거죠. 근데 이런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주관적인 고백을 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랬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세요. 내가 나를 보니까 정말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니까 나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자기의 지식과 이론이 다 허물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통해서 업으로서 고기를 잡는 이런 생업에서 이 모든 생각과 사고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그가 고백한 것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 속에서 베드로는 주는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분명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식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의 경륜이 무너지고 내가 신앙생활했던 과정이 오늘 무너지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주관적이고 아주 강력한 누구도 이 틈새를
밀고 들어올 수 없는, 이 틈새를 삐집고 들어올 수 없는 이런 분명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은 분명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주관적 신앙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주관적 신앙이 내가 지금 분위기가 좋았고 막 기도를 뜨겁게 했고 찬양의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이건 불도가니가 됐다. 막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이쪽 쪽에서 까무러지고 이쪽 쪽에서 거품을 물려 기도하고 이쪽 쪽에서 뭐 방언이 막 터지는데 어마어마해.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예수의 종이다. 이런 고백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런 감성적 분위기에서 고백이 나온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은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의 지식이 무너졌고 자기가 살아온 경륜과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신앙적 지식이 만들어지는데 내 지식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지식이 형성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분명한 자기 주관적이지만 너무 확실한 누구도 이 틈새를 파고들 수 없는 끼어들 수 없는 분명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오늘 세상이 어떤 말을 가지고 어떤 허물을 가지고 어떤 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끄집어 내릴지 우리를 공격할지 우리를 아프게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고백 속에서 이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것은 감성적 분위기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열광하는 열광의 도가니 속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서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파괴당한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시대에 누가 이런 고백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는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민낯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샅샅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얼마나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죄인인지 우리는 종교인의 행세를 했는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 포장을 했는지 정확히 너무너무 확실하고 정확하게 다 드러났어. 계속 이 상태로 간다면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없다는 사실이 정확하게 드러날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사실을 이 상태가 좀 더 가면 정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드러날 것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있던 믿음도 잃어버린 시대. 있던 믿음도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시대.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근데 여기에서 그 나중에 보면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건 객관적인 거예요. 직분이라는 건 객관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정확한 것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건 불변의 상황 속에 분명히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준된, 공인된 거잖아요. 마치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어요. 직분자로 불러집니다. 이건 공인된 거예요. 이런 공인된 거.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로서의 그러니까 목사님이지. 여러분 오늘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목사야, 목사님이 됐어.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학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학문을 연구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로서 목회를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사님이 되는데, 권사님이 되시는데, 오늘 갑자기 나 권사, 오늘 갑자기 나 집사, 오늘 갑자기 나 목사, 오늘 갑자기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어.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멀리 떠나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정을 폭발시키기도 하고, 자기 주장을 핏대를 세우면서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젊으면 좀 심하고, 연세가 드시면 경륜이 있으니까 좀 약화시면서 조심조심 하는 거고, 그 차이야. 똑같은데 조심성 있냐 없냐, 이 차이에 불과하죠. 연세에 있는 분들은 좀 조심성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얘들은 조심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 있죠. 이렇게 거리가 생겼어요. 하나님과 말씀과 내 믿음이 거리가 생겼어요. 베드로도 그랬다는 거죠. 베드로가 사도라고 강요하지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이런 신앙의 자신의 모든 것을 지금 피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베드로를 아는데 이렇게 나오면 심각해집니다. 내가 베드로를 아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들이 내가 베드로를 아는데, 왜 사람들은 내가 베드로를 아는데 이런 말을 잘 못해요. 왜냐면 너나 나나 똑같은 놈이니까. 그렇죠? 제자들이 다 똑같이 범죄를 했잖아요. 다 떠났잖아요. 주제를 알아야지. 누가 누구를 말할 수 있다고? 죄인이 죄인을 말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는데, 이 기록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야, 너 양심 있니? 이렇게 물으면 아마 기록을 못할 것 같아요. 너 양심 있니? 너 믿음이 있니? 야, 내가 네 과거를 안다? 너 네 과거를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다 알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아마 눈물 콧물 흘렸을까요? 화를 냈을까요? 요즘 눈물 콧물 흘리면 그건 은혜야. 눈물 콧물이 아니라 화를 내. 요즘 목사도 화내고 장로님도 화내고, 목사와 장로님이 화나가지고 서로 붙었대요. 그 교회가 불났다는데? 소문이 막 자자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장로님 없는 데는 그럼 조용하시게요? 아니요. 권사님들이 난리예요. 권사님만 난리예요. 거기다 집사님은 이제 장로님만큼 좀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집사님들은 좀 더 심해. 그런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다른 데서 그렇다고 소문이 자자해. 여러분이 속이 다 보이죠? 내가 포장은 너무 잘해놔가지고 잘 안 보여. 그런데 저와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길을 어그러지게 갈 수 있었고, 사도라는 그 직분을 지킬 수 없는 이탈된 자신의 모습이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는 사도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지금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말했을 때는 어떤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경험 속에서 자신이 이탈되고 죄를 범하고 회개했던 모든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을 때는 이건 감성적인 분위기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찬양하라 기도하라 뜨겁게 불받았어. 내가 이제는 사도가 되리라. 내가 이제는 목회자가 되리라. 나는 이제 사모가 되리라. 나는 이제 선교사가 되리라. 나는 뭐가 되리라. 여러분 믿지 마세요. 왜 믿지 마냐면 요즘 그런 말도 잘 안 하지만 예전에 그런 말 했던 사람이 전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 소원도 하고, 하나님 내 남편 고쳐지면 목사시키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내 살려주시면 제가 목회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내 자식 살려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모로 드릴게요. 목사로 드릴게요. 저는 다 우리 세 놈을 다 목사로 드리고 싶은데 이놈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제가 못 해봐. 저는 소원이 뭔지 아세요? 세 놈 다 목사예요. 소원이에요. 소원. 근데 세 놈 다
어렸을 때는 아멘, 아멘, 아멘. 아니, 어렸을 때는 아멘을 왜 이렇게 잘하지? 좀 이제 크더니 지식이 생기더니 세상 지식이 들어왔나 봐. 이제 안 한대. 여러분 세상 지식에서 무너지고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이 부르신 직분을 맡긴 사도다. 이게 정확해져야 되는데 이런 정확한 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의롭고 선하고 착하고 그렇게 그의 인격과 윤리와 도덕과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에게 세웠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성경을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했어요. 통곡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옛날의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옛날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되고 지금 경험해야 되고 지금 우리의 신앙이 다시 세워지는 지식에 근거한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지식에 근거한 신앙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옛날에 죄를 범했는데 나는 옛날에 예수를 배냈는데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했는데 나는 통곡도 했는데 회개했는데 나를 찾아오셨는데 그 주님이 내가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불러서 맡기신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표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사랑에도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 믿음도 보배롭대요. 그건 자기가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선언해 보세요. 뭐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는 항상 가까이 앉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옆에 분에게 또 이제 좌우 분에게도 말씀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주신 게 맞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내게 주셨다. 아니, 빨리 선언하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빨리 깨워서 잠도 빨리 쫓아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내게 주셨다. 주셨다. 잠을 자도 괜찮고 코를 골아도 괜찮고 뭐 당신의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이 주셨는데 뭐가 흠이 있겠느냐. 가장 귀하고 좋은 걸 내게 주셨다. 이렇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의 종이요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로 내가 직분과 직책을 다 맡았다. 이런 말씀을 할 때는 뭐냐면 이건 내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집사로 만들고 장로로 만들고 여러분을 직분자로 만들었다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선언하고 고백하고 증거합니다. 이건 베드로의 고백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의롭고 나는 선하고 착해요. 나는 뜨거운 기도의 분위기 속에 있었어요. 기도하는 막 분위기 속에 가면 기도 열정을 할 것 같고 찬양의 분위기 가면 내가 불을 받을 것 같고 내가 어떤 부흥의 집에 가면 불을 받을 것 같고 저도요 그때가 있었어요. 교회 가서 부흥이 하면은 막 불을 받을 것 같고 막 뭔가 내가 뭐 빠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새벽도 나가고 오전도 가고 저녁도 가고 집회에 있다면 쫓아다니고 막 그래고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부흥이 지나고 나면 은혜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그죠? 부흥이 끝나면 은혜는 사라집니다. 부흥회 때만 잠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회 끝나면 은혜는 사라져요. 부흥회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러다가 부흥회 끝나면 하나님이 어디 가셨어. 잠깐. 내가 잠깐 갔는지 하나님이 가시는지 모르지만 내가 잠깐 갔어. 거리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나는 사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런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지식화된 신앙을 통해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내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믿음이라는 것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현상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분위기 속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이 신앙에 쌓였어.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죄도 범했고, 때로는 내가 이탈도 했고, 때로는 내가 원망도 했고, 내가 군시렁도 했고, 내가 때로는 이 말을 드려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과 갈등 속에 이런 과정이 없어서는 안 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여러분은 없으면 안 되는 거,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점차 예수님이 누구시구나. 나를 이렇게 하나님 직분을 맡기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내셨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저분은 선해, 착해, 인격적이야, 윤리 도덕적이야, 흠이 없어. 저분은 참 사람이 보니까 사람이 됐어. 법이 없어 살만해. 법이 없어 살만해. 그런데 법이 없어 살만한 사람을 장로로 세우고 목사로 세우고 집사로 권사로 세워놨는데 계속 법이 없어 살만하느냐? 정말 법이 없어 살만하느냐?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요 장로도 목사도 끝난 거야. 집사가 끝난 거야. 율법이 없으면. 왜?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거든. 내가 목사가 아니었네. 내가 지금 집사가 아니었네. 율법을 들을 때 내가 지금 권사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구나. 이런 부분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험되는 게 뭐냐면, 그렇구나. 내가 되어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베드로를 불렀고, 그 십자가 현장에서 통곡하게 만들었고, 그가 이탈됐을 때 찾으러 가시는 그 주님, 불러드리는 그 주님을 보시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직분을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예수 그들을 알아가는 지식,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직분자인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알아가는 지식이 필요해요. 옛날에 져지지 마세요. 옛날에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저도 옛날에 기도 많이 했어요. 지금도 많이 해요. 변함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수를 아는 것은, 예수를 알았다는 것은 성경을 두어다가 내가 예수를 알았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를 알게 된 것은 베드로처럼 배도 빌려줘 보고, 말씀을 들을까 말까 군시렁군이로 해보고, 불순종도 해보고, 예수님을 나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안 떠납니다 했다가 떠나다 보고,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제 염치 없어서 나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도 못하고, 나는 옛날에, 지금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옛날에 내가 권사였어요. 옛날에 내가 장로였거든요. 옛날에 내가 집사였어요. 근데 지금 교회도 안 가. 그런 분들이 여러분 이 현재 땅에 널렸어요. 지나가다 보면 심지어는 옛날에 내가 사모였고요, 옛날에 내가 목사였어요, 이런 분들도 지나가다 웃으시면 그런 사람이에요. 이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를 아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예수를 만나면서 내 죄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내려지고 짊어져지는가, 나를 어떻게 용서하는가, 내가 어떻게 회개가 되어졌는가, 내가 어떻게 받은 은혜인가, 내가 어떻게 받은 사랑인가를 다시 한번 내 심장이 뛰는 것처럼 내 영혼 속에 다시 한번 감각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서 예수를 알았을 때, 이것이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 예수란 지식이 나를 예수의 종을 만들었고,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 만들어서 내가 보배란 믿음을 가진 너희에게 편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다른 수많은 사람에게도 내가 준 집사인 까닭은 내가 지금
이런 신앙생활에 이런 직분을 받은 까닭은 당신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인격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선하고 착하고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앞선 내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이탈되고 내가 이렇게 범죄하고 분시렁거리고 불순종하고 불법을 행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이런 죄악의 모든 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십자가에 내 죄를 못 박아 나를 구속하신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 선언하고 고백한다. 나는 예수의 종이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직분자라는 이런 고백이, 이런 증거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식과 이런 논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보다도 내가 경험하고 체득한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고 좌절과 절망이 떠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께 받아 주시옵소서.